인도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원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오늘로써 예레미야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팬데믹 기간에 6.19 온전함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지금부터 신명기와 로마서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깊이 있는 성경 연구와 묵상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한 책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신구약을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과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우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준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이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있었던 중요한 그리고 아주 희망적인 소식도 보여줍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이 지난 해에 그가 석방이 되었고 또 정중한 대우를 받게 되는 참 놀라운 소식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여호야김 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곳에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은 피할 수 없지만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실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또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 흔히 사용하던 표현으로 석방된 것을 말하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만이 아니고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준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가 나중에 후한 대접을 받은 것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왕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주었다는 말은 여호야긴과 같이 포로 잡혀온 피정복국의 왕들을 나타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남의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의 왕들을 포로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여호야긴을 높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야긴 개인만이 아니고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지나면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여호야긴 왕을 먼저 회복시켜 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준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고 평안임을 확인해 주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저 한순간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전 반드시 미리 경고와 약속을 주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기 전 가장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돌아서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이 거역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라는 말입니다. 심판이 이렇게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고 경고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고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징조들도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미리 다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과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619 온전한 기도회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619 기도회는 단순히 하나의 형식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한 영적인 생존의 비결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낯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그 경고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범죄한 백성들일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범죄한 자들이지만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에게 주는 큰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는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이 고백을 한 것처럼 지금은 견디기 힘들지라도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정금같이 될 것임을 욥은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고난의 과정을 마쳤을 때 정금같이 새로운 깨끗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우리는 정금같이 깨끗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불순종으로 남의 나라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선한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현재 아픔과 고통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사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하루속히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환자들,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사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고 우리에게도 유익한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